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에서 드디어 이제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나는 그런 형들이 만나서 이제 서로 요셉임을 밝히고 서로 이렇게 화해하는 그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 이제 앞장들에서는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형들을 이제 시험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시험을 함으로써 그 형들이 이제 서로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준비가 다 된 후, 이제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그 동생 요셉이다 하는 것을 형들에게 이제 알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관점,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죠. 모든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뭘 바라봤다,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셉은 자기가 지금 애굽 땅에 오게 된 것,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아주 재수없이 이렇게 고난의 길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흔히 인간적인 생각, 만약에 그 생각에만 요셉이 사로잡혔다면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지위가 올라가고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내가 이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떤 원수 갚는 일, 또는 고소하게 생각하고 이거 봐라 하면서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요셉은 하나님의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요셉이.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여기에 본 5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특별히 5절 한번 5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보내셔서 이제 이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 형들과 그 아버지 야곱,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 기근 때문에 죽지 않도록 그들을 돕게 하려고 그들을 또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강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것을 요셉은 깨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7절, 8절도 같은 것인데 7절, 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와 같이 요셉은 당신들이 보내긴 보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 그러므로 죽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보복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전환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삶에.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을 이제 인간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원망, 불평,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이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이런 깊은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거의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연단을 시키셔서 더 큰 어떤 그런 것을 주시려고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관점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또 어떤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2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베스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요. 생각 속에서 아주 깊은 수렁에 빠지고 오히려 현실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어떤 것이야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 형제들 다 이렇게 용서하고 끌어안고 화해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와 다 모시고 와라. 이렇게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 잘 돌보고 아버지 봉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기 아버지의 가족, 속한 자, 형제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중에 70명을 다 이제 고센 땅에서 요셉이 봉양하는 것이죠. 이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바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야곱 아버지한테 다 보고하라고 이제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지요. 그랬더니 이제 가서 얘기하니까 드디어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참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28절에 내가 그렇게 요셉이 살았다니 죽기 전에 가서 봐야지 하면서 요셉이 얼마나 야곱이 행복했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는데 그것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식구들이 지금 굶주림 속에 있는데 그것을 구원해주는 그런 일을 하니까 그야말로 야곱은 아마
그 인생에서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순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면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잘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지금 현 상황을 잘 이해하고 힘차게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